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는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그러진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대별로 구분하는 명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50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붐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때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6.25 전쟁이 끝난 후에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 세대는 또 이념적이고 또 빈곤과 고속 경제 성장을 함께 경험한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또 둘째로는 1965년에서 1979년 사이에 태어난 X세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선교사님이 베이비붐 세대고 저는 이 X세대예요. 이 X세대는 디지털 이주민 세대예요. 우리 때는 물질주의와 경쟁사회를 겪으면서 또 개성을 중시하는 세대였습니다. 셋째로는 1980년에서 1999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바로 밀레니얼 세대들이죠. 이 세대는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시절에 학교를 다녔다가 젊을 때에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겪은 디지털 유목민 세대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을 Z세대라고 불러요.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서 아날로그는 아예 경험하지 못한 디지털 원주민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을 MZ세대라 부르죠. MG세대라고 부르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이 MG세대와 기성세대를 구분짓는 것이 바로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입니다. MG세대는 아날로그를 아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성세대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전화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익숙하다면 MZ세대들은 SNS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또 우리 부모 세대는 사회나 회사 전체 이익, 즉 우리라는 개념을 굉장히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 MZ세대는 나 개인의 행복, 스스로의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또 아날로그 세대들은 그래서 전쟁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라는 어떤 이념으로 쉽게 나누어져요. 근데 MZ세대는 이념보다는 어떤 개별적인 이슈에 대해서 반응해요. 그래서 진보든 보수든 어느 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 쪽인가 아니면 이익을 주지 않는 쪽인가에 따라서 즉 실용을 따라서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MZ세대를 향해서 실용주의 세대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실용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이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지 또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 내가 불안할 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따라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즉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원하고 바라는 수준이 있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게 들어지지 않거나 또는 불이익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은 곧바로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관계를 단절해 버립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그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복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으로만 믿는 것이 실용주의 신앙입니다. 이 실용주의 신앙은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어그러진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그러지다는 말은요, 어떤 일정한 기준이나 사실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준에서 벗어나서 잘못 가고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면 잘 가고 있다고, 괜찮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사실 어그러진 신앙과 이 올바른 신앙은요, 겉으로 표현하는 말만 들어서는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걸고 또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입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어그러진 신앙으로 살아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도둑맞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십억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큰 돈을 도둑맞았다 보니까 이 도둑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주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미가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머니, 그 돈을 훔친 사람이 실은 저였어요. 그러면서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나와야 되죠? 이 아들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꾸짖거나 혼을 내야 되는데요. 전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서원을 합니다. 무슨 서원을 합니까?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여러분,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찾아온 돈이니까 이 돈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내가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은 200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과 부은 신상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더니 실상은 아들을 위한 것이었고 은 1,100을 다 드린다 그러더니 실상은 200만 드려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들 미가는 한술 더 떠요. 어머니가 준 신상을 집에 아예 모십니다. 그리고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신당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봇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사용한 그 움림과 둠림을 흉배에 붙인 그 제사장의 겉옷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드라빔은 뭐냐면요, 점을 치는 데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까지 다 차려서 신당을 딱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집행할 뿐만 아니라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래서 나름 어떻게 해요? 예배의 형식과 그럴듯한 구색을 다 갖추어 놓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한 행동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신앙으로 보입니까? 이 모자가 한 모든 일은요, 다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어요. 분명히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한 일이죠. 미가 어머니는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신상을 만들었고,
미가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그 점을 치는 드라빔을 함께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혼합 신앙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괜찮다 이래요. 이런 회개망측한 일을 하면서 스스로 괜찮다, 잘하고 있다, 나는 만족스럽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을 17장 6절이 주고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가 살고 있는 시대는 왕이 없었대요.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대요.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 삶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리고 모든 사람이 각자가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즉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그저 우상 숭배를 하는 어그러진 신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요, 7절 이후에 나오는 레이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레이인 하면 우리는 왠지 뭔가 미가와는 다른 올바른 신앙을 보여줄 것 같은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레이인 그러면 목사라고 하면 뭔가 다른 모습을 사는 사람, 기대하는 어떤 기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이인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도록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은 민수기 3장 12절에서 레이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레이인들에게는 제사장과 제사 직무를 맡기셨어요. 즉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레위 지파는 땅 분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로 그 기업을 대신하였고, 또 다른 지파들 지역에 위치한 48개 성읍에서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래서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성막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백성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레위인들의 소명이었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레위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돼요. 미가가 레위 청년을 보자 이렇게 묻습니다. 넌 어디서부터 오느냐? 라고 묻자 이 레위인이요, 나는 레위인입니다. 나는 유다 베들레헴부터 거류할 것을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물으면은 저는 어디서부터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나는 레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레위인의 핵심 정체성, 자기 정체성은 레위인이라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나는 거룩한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레위인이라면 이제 미가의 잘못된 신앙을 올바르게 고쳐줄 것 같은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 레위 청년이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서 거주하고 살다가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거주할 것을 찾아 떠났대요. 왜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나섰을까요? 사실 레위인들은요, 자신들이 소유한 땅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나그네, 돌아다니는 나그네로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이 새로운 곳을 옮기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레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정체성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동기와 마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진짜 이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진짜 레위인의 정체성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의 동기가 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0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여러분 미가가요 레인이란 말을 듣자마자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자 이 레이 청년이 미가의 제안에 바로 오케이 승낙해요. 그러면서 그 집에 제사장으로 거주하는 것을 만족해 했대요. 그런데 이 레이 청년이 미가의 집에 거주하고 그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을 만족했던 이유를 보니까 미가가 제안한 연봉 때문이었어요. 그 연봉이 뭐였어요?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그리고 먹을 것까지 다 제공해 준다는 아주 솔깃한 제안에 이 레이 사람이 계약을 바로 한 것입니다. 사실 미가도요, 자기 아들을 딱 제사장으로 삼아서 좀 찜찜했어요. 레인이 아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뭔가 찜찜한 거죠. 그런데 레인 제사장을 딱 두니까 이제는 진짜 뭐가 든든하고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미가가 이렇게 고백해요. 아, 이제 진짜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고 17장 13절에 미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미가가 지금 신상도 준비하고 에봇과 드라빔까지 이제는 제대로 된 제사장까지 다 돈을 들여가지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줄 일만 남았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죠. 여러분 미가에게 하나님은요 그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내 복을 위해 필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들이죠? 이미 복을 받은 백성들이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아서 거주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평생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을 받은 인생이고 복을 받은 인생들이 복을 나누어주는 그 복의 근원으로 살라는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소명을 따라 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고 이제는 복을 주는 복의 근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사명이 누가 있냐? 이 레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인이 그 역할을 올바르게 하고 있느냐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거주하다가 지금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나선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을 찾아서예요. 이 레인은 말로는 난 레인입니다. 오늘 말로 하면 무엇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면서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르심, 레인에 대한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득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인은요, 언제든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금방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18장에 보면 이 레인이 미가를 금방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요, 18장에 등장하는 단지파 이야기예요. 여러분 12지파 중에 단지파는요,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의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데 실패했어요.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즉 분배받은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단지파가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에게 쫓겨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해서 아예 정복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지파가 생각해낸 대안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점령하기 쉬운 땅을 차지하자. 약한 자들을 약탈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단지파는요, 자신들이 정탐하기 쉬운 땅을 찾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의 정탐꾼이 마침 또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돼요. 근데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왔더니 레이 제사장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이 길이 형통할 것인지 좀 하나님께 물어봐서 좀 알려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단지파가 정말 가야 할 길은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이미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스스로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 형통할 것인지 물어보라고 하였을까요?
자신들이 가는 길이 지금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뭐예요? 마음에서 계속 불안해요. 찜찜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잘못 가고 있는 줄 알면서도 자신들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 내 뜻을 괜찮다, 잘 가고 있다 라고 말해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고 어그러진 신앙인 것입니다. 이때 레위 제사장이 너희는 가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서 싸워라. 그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형통한 길이다. 라고 올바른 길로 인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레위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을 하나님 보살펴 줄 거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정탐꾼들이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라이스라는 성읍에 도착해요. 근데 이 땅을 보니까 만만해요.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라고 보고해요. 놀랍죠? 하나님이 이 땅을 넘겨주셨대요.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이 땅을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단지파는요, 정말 하나님이 넘겨주신 땅은 정복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나이스 땅을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굳게 믿고 평화롭게 사는 그 땅을 정복하러 떠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러 떠나기 전에 먼저 들른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미가의 집이에요. 미가의 집에 왜 들렀나 봤더니 미가가 세워놓은 그 신상, 에봇, 드라빔을 다 탈취해요. 그리고 레위 제사장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고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미가의 집에 거주하고 있던 레위 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8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 레위인이요, 미가가 제안한 그 연봉에 마음에 들어서 계약 체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단지파가 딱 제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기쁘게 떠나요. 그것도 미가가 만든 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딱 챙겨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더 좋은 연봉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 레위인은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팔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할 약속을 쉽게 배반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예요. 그런데 이 레위 제사장이 누군가 봤더니 나중에 성경이 밝혀요. 18장 30절에 보니까 모세의 손자 게드솜의 아들 요나단이래요. 여러분, 제 아무리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3대째, 4대째, 5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은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단지파는요, 그렇게 미가에게서 탈취한 우상과 모세의 자손인 레위 제사장 걸 딱 앞세우고 당당하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평화롭게 살고 있는 라이스 주민들을 다 학살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다 불살라 정복해요. 그리고는 그 성읍을 라이스라고 부르지 않고 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자신들이 멸망할 때까지 미가의 우상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단지파는요,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해요. 근데 약한 자들의 것을 약탈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무자비한 그야말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신앙, 또 레위인과 단지파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모양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모두가 다 같은 신앙이에요. 모두가 하나같이 입으로는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요,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막 열심히 예배하는 자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어 버리는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어그러진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신앙의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17장 6절의 말씀처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생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어그러진 신앙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버려야 돼요. 내 유익과 내 만족과 이득을 따라 사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요, 내 유익, 내 만족만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어그러진 길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왜 그렇게 어그러져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죄는요, 우리를 내 생각, 내 만족, 내 유익을 따라 살도록 하고요. 내 이득이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게 하고요. 이득이 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사람을 배반하게 만들어요.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살려면 항상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출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렇게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어그러진 우리의 생각을 올바르게 고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자 형통의 길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복의 근원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즉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타락은요, 신앙의 타락에서 비롯돼요. 미가와 그의 어머니, 단지파들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뭐 중심에 누가 있어요? 레인이 있는 거예요. 레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이 레인 자체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면 이 세상은 뭐 타락 그 자체이겠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지키는 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그 소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큰 복은 주님을 아는 것이다. 그 주님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이 올바른 신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참된 기쁨과 참된 복을 누림으로 이 어그러진 세대를 따라가는 자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복의 근원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